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은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게 믿음이구나 그 그림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나 믿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시각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자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에게 지금부터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대로 따르거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왜요? 묻지도 않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묻는 게 이겁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묻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는데 거기로 가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멘, 그게 끝이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알아야 가든지 말든지 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냥 아멘 해버렸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읽어드리면요, 창세기 12장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걸 확인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확인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곳이 낯선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곳은 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그저 이방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신을 조각하면서, 다시 말하면 우상 조각가예요. 우상을 조각해서 팔면은 그 수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 단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고 그곳에서 들어가서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그리는 땅도 아니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땅도 아니고 내가 대충 이해하고 내가 믿고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예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이런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봐야 되고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낯섭니다. 이제까지 내가 생각해온 방식이 있고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고 이제까지 내가 주관하면서 이끌고 온 인생이 있는데 그 모든 방식과 방법과 계획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은 썩어질 것이고 죽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썩지 않는 축복이기 때문에 썩어지고 죽음 아래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새롭고 생명으로 충만한 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이전의 것이 아닙니다. 썩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이고 영광이고 거룩이고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다 썩어 더럽고 쇠하는 영광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썩지 않고 거룩하고 쇠하지 않는 그런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축복은 이전에 썩어질 그릇으로, 썩어질 인생으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문과 같은 것인데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저는 뭐 디즈니랜드를 가본 적도 없지만 롯데월드만 가본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뭐 육지에 있는 놀이동산만 간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문에서는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티켓을 끊고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별천지가 펼쳐져요. 내가 이전에 문 밖에서 보았던 세계는 전혀 그 안에 없습니다.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에는 알 수 없고 예상할 수 없고,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보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역 안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실 때 적극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고자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방편입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편이 믿음이다 라는 말은 수단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맘대로 믿음을 휘두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하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는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믿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믿음의 놀라운 비밀 코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에 대해서도 모르지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은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습관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살면 어둠 속의 언어가 습관이 됩니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이 언어의 습관이 사람마다 다른 것이에요. 폭력 조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폭력적인 언어가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 보다 보면 조폭들 나오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보면 거의가 다 폭력적인 언어입니다. 음란한 세계를 탐닉하면 그 언어는 음란한 언어에 귀가 쏠깃합니다. 연예계 소식에 익숙하게 살면 오락 프로의 언어들에 눈이 번쩍 뜨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음악 소리가 들리면 살아나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문학적인 표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꽃을 좋아하면 시어를 사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믿음의 언어가 습관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생각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감정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의지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의 귀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우리의 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전 인격적인 삶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니, 믿음의 문으로 양들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믿음의 길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열면 길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만져도 믿음으로 만져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믿음으로 키우고, 공부를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고, 가정에서 일을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고, 직장을 다니는 것도 믿음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이 말은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막연한 인생의 여행이 아니라 분명한 비전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약의 삶의 모습들은 신약의 백성들을 위한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은 해설판이고 주해서기 때문에 읽으면 모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신약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그 해설들이 우리의 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평생의 작업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훗날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체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움직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붙드는 손입니다. 믿음은 죽음을 생명으로 체험하는 능력입니다. 자연인은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면 두려워합니다. 바람이 불면 염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생에 바람이 불고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절망의 안개가 다가오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태도가 아니라, 그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기를 바라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능력을 사용해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적극적인 믿음으로 불가능을 넘어가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상식이 아니라 비범한 인생관을 소유하게 됩니다. 죽음을 정복하는 영적인 힘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 속에서 기적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토당토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음의 실체가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복음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습관을 보십니다.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성이 있었습니다. 이성은 생각하는 능력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으로 향한다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어요. 내가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세상으로 가는구나. 이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고대 세계의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잘 떠나지 않습니다. 왜? 이곳 이외에는 너무나 무서운 곳이에요.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것, 평생 떠돌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다, 이 말은 고향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성의 능력은 죽고 믿음이 새롭게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방식이 다른 세계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방식으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다면 떠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냐 하면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복음은 죽음과 저주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가 정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출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시작이 되지 않았다면 믿음은 시작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담대한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 여겼다라는 말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축복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도 100%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질입니다. 무엇이 믿음을 채우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뭐 대단한 것을 하고 있고 대단한 것을 공부하고 있고 대단한 환경에 있어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믿음이 아무리 크고 크다 할지라도 그게 뻥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식을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릴까?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죽은 자를 살리는 비밀, 그게 믿음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비밀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것이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식입니다. 상식이에요. 신자들에게 상식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식은 세상의 원리죠. 그런데 그 세상의 원리가 뒤집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세계는 바로 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누가 이런 세계를 기대하고 누가 이런 세계를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우리가 그 믿음의 세계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걱정은 주제넘은 짓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여러분, 그 믿음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그분이 살아 계신다고 믿는다면 염려는 죄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위대함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지시할 땅이 어딘지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고, 가다가 그 길이 틀렸다면 하나님이 그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서 방향을 다시 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풀무 속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나 사자굴 속의 다니엘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다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을 정복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는 바로 그 믿음, 여러분,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의로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